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해드렸죠. 그 숙제가 뭐였어요?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뭐? 기쁨, 또 기뻐, 또 기쁘, 뭐? 예? 그래, 기담에 쌍비음 나오는 데가 몇 개가 있느냐 하는데 몇 개예요? 아이고, 다들 또 알아맞히네 다. 어떤 분은 16개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14개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뭐, 예? 15개라고 그러고. 지금도 15개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18개인데요. 한 절에 2개가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시지 못하면 절식으로 따지지 말고 단어를 갖고 저렇게 했는데요. 대부분이 전부 다 땡! 전부 다 많은 분들이 땡이고요. 딩동댕은 몇 사람인지 아세요? 4사람이에요. 4사람. 어떤 분은요. 내가 그 설교, 2부 예배 때는 그 설교를 기뻐 몇 번 나오는지 지어보라고 해서 그 설교를 설교 중간에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내 설교 듣지 않고 그거 잠깐. 어떤 분은요, 다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제 18번입니다. 하고서 온 분이 4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 주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냈을까요? 예? 상 주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냈다고요? 둘 다 틀렸어요. 빌립보서를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냈어요. 그 문제를 그렇게 그것까지 파악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5번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 분들이 몇 번 저에게 문자를 넣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의 의도를 파악했구나. 내가 왜 그러는 것을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빌립보서 짧은 4장에 나오는 기쁨 이게 몇 개 되는 것이 그걸 세배하면서 나도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서 이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감옥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도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소에서 사형을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보고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이거 역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요, 범사에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슬픔으로 사시겠습니까? 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남기신 이 명언 중에서 하나 말씀이 거예요. 웃어도 보고 울어도 보았더니 그래도 웃는 게 낫더라. 참 기가 막힌 명담이에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짜증내지 마십시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찬 내일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바되어 하나님과 더보다 가까이 소통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복덩이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돼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참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 그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로도 아니고요. 우리가 목사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권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택하신 백성이다. 이 크리스찬의 뜻이에요.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목에다 계급장 나는 사람들은요, 어깨에다 계급장 나는 사람은 남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들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돼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의 모습으로 갖추게 되어지고 천국까지 가서도 천국에서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왔는데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양식 먹을 것을 갖다 드렸더니 밥 먹었다. 무슨 밥을 드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내가 한 여인을 내가 만나서 그에게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변화돼서 사마리아 땅까지 내려가서 나를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는 걸 보니까 내가 배부르다. 어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
나의 사명을 감당했다. 여러분들 저녁 때 한 9시쯤 되면 어떻게 배가 어떻게 돼요? 예? 저녁 9시쯤 되면 배가 어떻게 돼요? 예? 출출하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라면도 먹고 어떤 분은 빵도 주워 먹고 어떤 분은 사탕도 우르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출출할 때는요. 뭔가 이게 배가 채워져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지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허전하고 허겁할 때는요.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주님 원하신 바의 뜻을 행할 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육체적인 어떤 컬컬함 출출하면은 라면도 먹고 뭐 새우깡도 먹고 막 그러는데 영적으로 출출할 때는 뭔가 좀 주류해서 일할 때 그것이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채워줄 때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나의 출출한 배를 나의 허겁한 어떤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19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나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리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나바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이제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십자가 쪽으로 넘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게끔 허락했어요. 자, 그런데 요 사이에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니까 악몽으로 시달렸던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보낸 전갈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클라우디아 프로큐라라는 사람인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및 역사적인 자료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는 한 여자였는데 초대교회 전승이나 또는 초대교회에서 만드는 외경에 나오는 한 인물로서 그녀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나타난 내용은 뭐냐? 예수님은 무죄한 죄가 없는 의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참 악몽이었고 참 괴로움을 주는 그런 어떤 번민이 있고 잠도 잘 못 자는 설치는 그런 어떤 꿈이었으니 그 사람을 좀 조용히 내버려 두십시오. 건드리면 손해낼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경고를 하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말씀하자면은 저 옳은 사람, 의인이라는 얘기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우리 꿈속에서 이렇게 애 태운 적도 있죠. 꿈속에서 어떨 때는 내가 자동차 키가 없어. 차는 있는데 키가 없어. 어떨 때는 내 신발이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 어떨 때는 내가 차를 어디다가 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런 꿈을 보여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그 꿈을 거꾸로 해석해서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내가 이렇게 자꾸만 단도리를 하고 나니까 그 악몽이 변화해서 선몽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꿈을 꾸었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좋은 꿈을 꾸었다고 해서 의시될 수 없어요. 그 꿈을 내가 어떻게 선용하느냐, 어떻게 나를 만드는 데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11 이삭에 의해서 이렇게 절을 받는 그런 꿈이 있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봤을 때 꿈이 진짜 기가 막힌 현몽, 아주 선몽이었지 않겠습니까? 길몽이죠. 길몽 중에 최고의 길몽이죠.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까? 나쁜 일이 많이 생겼습니까? 무슨 나쁜 일이 생겼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죠. 저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들다가 그래도 루벤이 야 죽이지 말자. 우리 칼에 직접 피 묻히지 말고 딴 사람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끔 만들자 해서 그를 끄집어내서 팔았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을 때 그 인생은 끝장이에요. 인격이 없습니다. 짓밟아도 되고 때려도 되고 농락을 해도 되고 팔아버려도 되고 죽여도 되는 것이에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보디발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또 미세스 그 보디발이 눈 깜빡깜빡하고
응? 너 유혹하고 우리 소꿉장난하자고 막 그런 말하면 그걸 거절했더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었어요. 13년 동안 그 인생은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13년 동안 그 인생은 어느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짓밟히고 능욕당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아무것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자기가 자신을 갖추어 나가고 영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을 체득하게 되어지고 꿈을 해몽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영적으로 특별한 삶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 꿈이 이제 길몽으로 되는 거예요. 흉몽도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만들면 길몽이 되어지고, 길몽도 내가 잘못하면 그것이 흉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눈에 간밤에 어떤 꿈을 꾸느냐 나한테 와서 묻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의 태도에 의해서 그 꿈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뭐가 있어요? 꿈보다 할렐루야! 꿈보다 해몽이에요. 꿈을 나쁘게 꿔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해몽하느냐에 따라서는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꿈보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내 팔자 타령이 나오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있고 주님의 뜻이 있으며 그를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이 생겨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그렇게 쫙 일이 펼쳐지는 것이죠. 나쁜 것을 좋게 만들고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고, 할렐루야. 오늘은 좋아서 좋고 나쁠 때는 나쁜 것이 좋아질 거니까 좋고, 아멘. 철두철미하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이 잘못, 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좋아진다. 더 나아진다. 할렐루야. 문제와 문제 사이에서 있을 일들을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어제와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어제보다 내가 좀 더 좋아져야 돼요. 어제보다 내가 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준비된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아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인데,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어떤 것인가, 이걸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 자, 꿈보다 뭐라고요? 네, 정말로 좋게 해몽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정말 흉몽을 꿨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 차가 어딨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헤매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나에게 등에다 칼을 꽂고서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흉몽인데 하나님, 이 흉몽이 나에게 나쁜 일로 바뀌지 않고 더 좋은 일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주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흉몽이 어떻게 하면 길몽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 길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처신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딱 묻고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그런 흉몽이 아니야. 잘못된 일이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창대한 것이요, 복된 것이요, 형통한 것이요,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놓고서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되새기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꿈을 꾸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나쁜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갖다 좋은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 구하면은 우리 인생은 내가 더 좋은 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꿈도 꾸고 얼마나 많은 나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쁜 일들이 결국 나중에 보니까 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성장하게 하는 도구가 됐지, 나를 망하게 하는 일들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철떡같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아멘.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해야지 돼요.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딱 잡는 거예요. 정말 로마서 8장 28절 롬팔 이팔 롬팔 이팔, 사람들이 외워지지 않으니까 롬팔 이팔 롬팔 이팔 그러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항상 이루어지는 주님의 약속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서
이 옳은 사람, 이렇게 죄 지은 것이 내 눈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내가 변호를 한다 할수록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죽여라,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사람을 없이 하라는 어떤 그런 반란군의 어떤 그런 나쁜 소리들이 막 계속 올라오면서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밀란은 뭐냐? 우리가 3.1운동 같은 것이 밀란입니다. 일본어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정권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놈들한테 우리가 굽혀 살면 안 돼.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밀란이에요. 그 아마 어느 누가 어느 곳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일 나쁜 것은 뭐냐? 밀란이 일어나서 독립운동가들이 이 나라를 정복하는 것.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죠. 로마 정부는 특별히 그런 것을 무지하게 정말 싫어했었어요. 그러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곳에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생된 총독인데 거기서 밀란이 일어나 거기서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을 엎어버리겠다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기면은 자기만 골치 아픈 거예요. 자기만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더욱더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다. 내가 아무리 너희들을 설득해도 내 말 듣지 않고 너희들이 스스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겠느냐. 너희들이 이 사람의 그 피해에 대해서 죄값을 너희들이 당해라. 재판관의 위상에 해가 될 것을 두려워해서 빌라도는 자기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행한 것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요구해서 된 것이다.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 나는 이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것을 확인하는 것뿐이다는 것을 손을 씻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 씻고서 어떤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자기 게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여기다 손을 씻고 나서 남의 물건을 훔쳤어. 그러면 내가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지었죠? 이 빌라도가 그런 거래요. 아니 손 씻고 나서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바보가 어디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너무 자기 위상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기 위치가 더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뒤로 나머지 이렇게 손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은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세요? 빌라도가 받은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세요? 지옥에 간 것이겠죠. 지옥에 가고 나서도 그 중에서도 제일 큰 형벌이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금도 그냥 계속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런 죄를 범해서 지옥에 들어가서 그런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하는 그런 스피커 지옥에 들어갔으니 자기 아내가 그런 꿈을 꾸지 않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 조심하세요. 이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이 사람 건드렸다는 당신에게 무지무지한 화가 생길 겁니다. 지금 당장 뭐 자리 위치 그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가서 당신은 정말 너무나도 큰 수모를 당할 것이니까 건드리지 마시죠. 그의 얘기를 듣고서 아무리 그를 구원해 주려고 해도 유대인들이 고집스럽게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종교심에 얽매여진 선민의 어떤 의식을 갖고서 이런 놈들은 죽여야 된다는 어떤 의식에 꽉 잡혀가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채찍으로 때리라고 이제 허락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꾀를 쓴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채찍을 때리라고 이렇게 명령하면은 채찍을 맞는 예수님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서 이 사람을 좀 구원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환심을 살기 위해서 아마 그런 어떤 타협적인 어떤 명령도 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빌라도는 나약하고 야비했습니다. 자기는 손을 씻고서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표시를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연약했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단호하게 자기 주관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채찍질은요, 외국인이나 종들이 죄를 범했을 때 로마의 법으로 주는 형벌이었어요. 죄수를 벌려 벗겨놓고서 기둥 같은 데다 이렇게 묶어놓고서 때리다가 얼마나 많이 심히 때리면은 죽는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죽이는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채찍에는요, 이게 5가지의 가죽끈이 이렇게 있는데, 끝에는 돌멩이, 뼈 따고, 조각들, 쇠구슬, 이렇게 아주 흉측한 어떤 것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덩어리를 착 때리고서 탁 뜯으면은 살점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여러분, 정육점에 이렇게 고기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몇 번 때려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온몸이 전체가 다. 정육점에는 어떤 고기 덩어리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음으로써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 고통받은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을 말씀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그가 채찍으로 맞을 때 그 모든 고통과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이런 피비린내나는 어떤 채찍질을 당한 그 이유가 뭐냐? 나로 하여금 그런 고통을 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몇 대 맞으셨을까요, 주님이? 예? 39대. 어떻게 하셨어요? 카톡, 카톡, 카톡.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카톡 가르쳐 줬나 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41대를 가만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예? 3번. 그러면 39, 27, 339, 117번을 맞은 거죠.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못질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난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 손톱이 잘 삐딱하게 나와요. 왜? 그때 망치질하다가 내가 못을 때려야 되는데 내가 내 손가락을 때렸어.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까? 그래가지고 피가 철철철 나는데, 그다음부터는 이 손가락 뼈, 손뼈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손톱. 아이, 참, 이게 손톱이 삐딱하게 나와가지고 지금도 갈라져서 나와요. 여러분들, 이 조그만 거 하나도 이렇게 힘들고 평생 아픔이 있는데, 채찍에 맞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열심히 채찍 맞으면서 피투성이 된 것을 보면서 바로 그분의 이런 고난이, 그분이 당했던 이런 무자비한 그런 고난은 나를 건강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그 몰골을 보면서 그분이 당한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고통받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맞은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누가 신유의 기도를 하든지 간에 병 낫겠다는 분이 있다는 데서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의 신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지혜정들은요, 아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아파봐서 피를 흘린 적이 있거나 뭐 수술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사형선을 받아서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 안 받았던 경험이 있거나, 근데 아플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뇌스럽고 얼마나 괴로운지, 버림받은 인생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구구절절 자기 자신이 느꼈을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치료의 은사를 베풀 때 아픈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실제로 주님 앞에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난은 너의 행복이에요. 성경 그렇게 돼. 나의 죽음은 너의 부활이요, 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구원받고 내가 저주를 받으므로 너는 아브라함의 벌을 받고 내가 가난하게 되므로 너는 부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죽음으로 너는 영생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의 어떤 문화는 그래요. 나의 아픔은 너의 승리예요. 너의 기쁨이 되죠.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거예요. 참, 정말 나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쪽짜리 인생이에요. 남을 위한 희생이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남을 위한 희생은 나도 살린다. 남에게 베푸는 사랑은 나도 체험한다. 아멘. 이걸 터득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고 예수님의 그 가난하심을 통해서 내가
부여함으로 하고 예수님의 그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심을 통해서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도 나를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그래야지만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예수 믿으면서 많이 깨닫는 것은 뭐냐. 내가 누구 때문에 설사 내가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100% 잘못은 아니에요. 나에게도 잘못이 1%라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 1%를 가지고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용서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돼야 돼요. 절대 누구 탓하지 마시오. 절대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누가 어쨌다, 뭐 사회가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정부가 누구 어떻다, 뭐 여당이 어떻다, 야당이 어떻다 얘기하지 마세요. 난 내 자신이 잘못한 것만 내가 말해도 지금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이 뭐 있으며 그 사람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가 탓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기 마누라도 자기 남편도요 뭐 잘못된 거 당신 이거 잘못이야 이거 좀 고쳐야 돼. 고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어떤 권사님도 그러시네. 잘못을 지적해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그 사람의 단점에 가려지는 경우는 많이 있을지 몰라도 잘못을 지적해서 이거 고쳐봐!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하필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따위 일을 살아? 절대로 못 고쳐요. 반감이 생기고 더 다투게 되고 더 부하가 생기고 화딱지 나서 서로 결별하면 올랄지 서로 화합하는 경우가 없어요. 내 잘못을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은 오히려 더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근데 당신 때문에 그래. 절대로 화목 못해요. 내가 잘못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래 내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또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엄마가 될수록에 아버지가 될수록에 부모가 될수록에 나보다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직급에 있을수록에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고백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잘못을 고할 때 잘한 사람이 오히려 잘못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되새김 당하고 뭐 역으로 당하는 그런 경우보다도 서로 화목해지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드는 첩경이 바로 그런 기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누구 탓하지 마십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는다. 환경 탓도 안 한다. 내 잘못도 많기 때문에 내 잘못 고백하기도 바쁜 인생이 남의 탓을 할 시간도 없다. 아멘. 제가 말을 이렇게 막 엉뚱주춤을 이렇게 했지만요. 여러분들 그 말의 뜻을 깊이 있게 생각해서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인류의 저주를 대속하셨습니다. 네가 왕이냐? 왕은 전부 다 왕관을 쓰는데 너도 한번 왕관을 한번 써볼래? 하고서는 가시 덩쿨로 만든 왕관을 써가지고 머리에다가 팍 씌웠어요. 팍 쓸 때 피가 착 흘렀을 것 같아요. 그 피가 어디서 나왔을까? 머리와 아마 이마 쪽에서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너가 죄를 짓고 나서 그다음부터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땅이 너를 거역할 것이다. 땅이 너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은 진짜 그건 저주예요. 우리가 신선하게 사원에서 땀 흘리는 건 좋은 얘기죠. 또 열심히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즐겁게 땀 흘리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식은땀, 진땀, 또 무슨 땀이 있죠? 식은땀, 진땀, 또 무슨 땀이 있어요? 없어요? 하여간 무슨 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땀 이런 땀은요 저주의 땀이에요. 식은땀 촤 진땀을 흘려가면서 사원에서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은 얼마나 쾌적해요. 정말 건강하게 열심히 일해서 유술에서 일할 때 땀을 딱딱 흘릴 때 얼마나 상쾌해요. 근데 진땀, 식은땀 이것은 저주예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치죠. 건강에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은 어떤 그런 땀이에요. 이런 땀을 주님께서 피를 대속해서 이마에서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인류의 저주에서 대속하시고 주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와 능력과 능력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군병들이 이렇게 가시관 면류관을 씌워서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씌워지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참된 왕이심을 조롱하는 어떤 하나의 행위였었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악한 행위 중에 가장 극단적인 악한 행위였었어요. 네가 왕이라고? 참 꼴값하고 있대. 네가 왕이면 면류관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왕관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한번 써볼래? 팍 씌우고서는 피가 쫙 흐르는 걸 보고서 와 웃어서 그냥 막 저게 왕이 된다. 저게 자기가 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뭐 영계 왕이라고 그런다. 그런 어떤 저런 거 그런 어떤 악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 군병들의 이런 행동을 허락한 그 목적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게 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면은 그것 또한 그의 나약함과 필요한 어떤 타협을 하기 위한 아주 비겁한 행동이었겠죠. 그다음에는 그에게 무엇을 입혔느냐?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혔어요. 왕이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시니까 너도 한번 그런 왕 한번 돼볼래? 우선은 자색 옷을 왜 입히냐면 죄수들에게 피 어떤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히는 것인데 자색 옷은 보라색 옷이죠. 이것도 좀 밝은 자색이지만 좀 더 까만 자색이 있습니다. 그런 옷을 입히면서 조롱합니다. 왕의 호를 대신해서 갈대를 손에다 쥐어주고서 흔들면서 희롱합니다. 너가 왕이면 이 호를 쥐고 있지. 갈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불면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갈대 마른 것을 갖다 쥐어주면서 너는 왕이냐? 홀로 한번 이 세상 한번 호령해봐라. 네 왕이면 정말 왕관을 쓰고서 한번 자색을 입고서 남들에게 한번 네 왕답게 한번 여봐라 한번 해볼지어다. 그래서 조롱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29절 이하는 뭐라고 기록되느냐?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름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에게 침을 탁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치는데 갈대로만 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도 치더라. 비참하죠. 매를 맞아서 비참한 모양을 이루신 예수님. 빌라도는 그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주면서 보라 이것이 내가 허락한 것이고 너희들이 싫어하는 그 예수를 형벌을 주는 어떤 것으로 내가 너희들 마음에 만족을 주지 않았느냐.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들에게 나오니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데 한번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희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형벌을 가지 않았느냐. 나를 반대하지 말아라. 난 너희들 편이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자, 빌라도가 어떤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결단의 취지로서 한 말은 아니었지 괜찮습니까?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그가 얼마나 진리를 왜곡한 채 유대인의 편에 서서 이들에게 만족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정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남들에게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희생한 것, 우리들이 애쓴 것, 우리들이 손해본 것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살리고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내가 남을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사는 방법은 뭐냐? 남을 살리는 것이에요. 남을 살릴 때 나도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귀를 가지고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권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 귀를 가지고서 이렇게 남을 치료하는 어떤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우울증에 걸렸을 거다. 우울증에 걸리고 정말 방에 처박혀서 그냥 세월만 한탄하는 어떤 그런 늙어가는 할머니가 됐을 것이다. 지금 내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에게 치료가 되어지고 누구를 정말 이렇게 세우는 데 쓰임받는 어떤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살만 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남에게 유익도 되지만 나를 살리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이것이죠. 남을 살릴 때 여러분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말합시다. 나도 남을 살려야 나도 산다. 아멘. 크게 한번 똑바로 합시다. 남을 살려야 나도 산다. 남을 살릴 때 나도 산다. 아멘.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다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차게 열매를 맺으면서 여생을 사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